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우리 세 번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아멘. 말만 들어도 좋죠, 그죠? 네. 결국은 이건 자신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요, 세상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앙에서 성공시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신앙도 성공시키는 것을 많이 봐요. 자신을 성공시키는 일에 여러분 좀 투자도 하고 힘도 내고 열심을 가고 게으르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주님 안에서는요, 이 주님이 보시는 시각, 주님의 시야, 주님의 관점, 주님의 입장으로 나를 봐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나를 보고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의 방향과 평가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진짜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통치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자신을 성공시키려고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가?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가? 죽을 만큼 애써 봤는가?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를 성공시키고 내 일을 성공시키고서 뭐 육체 한계까지 도전해보고 진짜 코에서 단내 나도록 일도 해보고 과연 그렇게 해보았는가? 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갈망해보고 소망해보고 열망을 해봤는가? 좀 하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좀 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좀 하다가 남들이 무슨 말하면 삐끗하면 에이씨 하고서 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뭔지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뭔지.
성령은 죽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낮아져야 된다. 낮아진다. 그 낮아짐이 도대체 뭔가? 그 낮아짐이 뭔가? 그걸 고민하면서 그 낮아짐에 대해서 그 해결해 보려고 진짜 몸부림쳐보고 진짜 주님 앞에 그냥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렇게 했던 세월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써보고, 얼마만큼 노력해보고, 얼마만큼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봤는가. 조금만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한 세월들이 얼마나 많지 않았는가. 어때? 그런 것 같아요? 내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아멘하고 돌아섰는데 사람이 무슨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얻을 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 말에 자기 감정에 쏠려가지고 확 자기를 그냥 거기에 그냥 휩싸여 버리는 그런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본다 이거예요. 제가 리얼하게 말하자면 주님이 그런 생각이야. 내 꼬라지 보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일하고 계신 그 이유가 또 뭘까? 주님을 뭔가는 잡고 있는데 그 끈이 주님이 나를 요 정도라도 쓰실 수밖에 없는, 요 모양이라도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얼마나 될까? 그 내용이 뭘까?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자신 안에서 복음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것이 정리 안 되면은요, 혁명은요, 여러분요, 데모를 하거나 막 사회에서 뭔가 주도해가지고 막 그냥 이슈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요, 거의 다가 이권 다툼입니다. 이권. 물질하고 다 연관됩니다. 물질하고. 우리에게 돈 달라 이거요. 결국은 정의도요, 물질 앞에서는 그냥 꺾어져 버려요. 다 물질과 연관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물질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은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소유하고 정복해라. 그것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죄를 통해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제 소유 욕으로, 정욕으로 이렇게 이제 돌출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물론 반드시 소유는 해야 되지만 소유의 그 통로가 어디냐 이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어디냐 이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 정리되어서 여러분 잘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존재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값지게 하신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값지게 하셨다. 값지게 했다는 이 의미는 그냥 뭔가 조금 이렇게 드러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지금 눈만 딱 감으면 어떤 현상이 떠오르냐면, 지난 어젠가요? 금요일 날이지, 금요일 날. 머리에 가시면류관 누구를 위해 쓰셨는가. 그 찬양을 쫙 하는데 영상처럼 딱 앞에 비춰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등에 채찍 맞으시고 온몸이 갈갈 찢겨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 통으로 된 옷을 입은 건 호지로 된. 근데 온몸 다 피로 다 물들었어요. 줄줄줄 흘러. 근데 주님이 십자가 이렇게 지고 걸어가시는데 자국이 다 핏발자국이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현장이 계속 떠올라요. 지금도. 그 발자국 걸어가시면서 목사권에도 글을 썼지만 주님이 이제 기도에 나온 영혼들에게 그 연상을 좀 해보고 그래 만나라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 해서 다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근데 주님이 이렇게 그 핏발자국을 내시며 가시다가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그래도 기쁜데 나는 이 십자가 지고 지금 핏발자국을 밟으며 내가 핏발자국을 내며 갈지라도 나는 너 때문에 이래도 나는 기쁜데 난 이래도 기쁜데 거기에 의미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그 6시간 반 동안 고통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으면. 여러분 사람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온몸 힘이 다 빠지는 무슨 큰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는 다 이루었다. 이 소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에 속한 인간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딱 운명하시고 이제 낙원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넌 내 딸이야 라고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낳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다가 해산할 때에 해산의 고통은 굉장히 심하지만 아기를 딱 놓고 아기를 딱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고 들었어. 맞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별로 그런 기쁨 없었나 봐요. 비록 자식이 커다가 속색일지라도 그때만큼은 그쵸? 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해산의 수고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거죠. 애쓰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주님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갈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 이쁜 짓 해도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아기가 확 좀 말을 좀 다른 애들보다 1개월 정도 일찍 말을 하면은 특별한 애처럼 생각하고 다 똑같은데 그죠? 우리 자식은 영재야 다 똑같은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세상 수십억의 인구가 있죠.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핏방울이 있는 당신의 피가 뿌려진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가치. 아멘.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가치를 우리에게 다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공시키라 이거예요. 인생도 성공시키고 삶도 성공시키고 사업도 성공시키고 가정도 성공시키고 신앙도 성공시키고 아멘. 성공시키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길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떻게 야곱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야곱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여기는 엄청 이게 혁명의 시작이야. 할렐루야. 이게 혁명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신구약 모든 성경은 우리 신앙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가치를 이제는 내가 높이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높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치를 자기 스스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게 이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나 같은 게 나 같은 개 도근지 이렇게 가는 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요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할렐루야. 주님의 것. 오직 주님께 속한 자야. 세상에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이 물질적인 물질 세계도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높이자면 누가 높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이 복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요 그 존재에 대해서 너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뭐 뒤에서 1, 2, 3등 해도 괜찮아. 그죠?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누구냐 우린 그런 거 잘 안 해보잖아요. 그죠? 네가 누구냐 공부 잘해야지 실력 있어야지. 물론 공부 잘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주님이 만지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연관에서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죠? 사라가 90세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출생합니다. 출생하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10살 차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있었는데 이때 또 자금만을 얻었더라고. 후처를 얻었어. 그래갖고 또 자식을 잔뜩 낳았어. 끝까지 힘을 기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 엄마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면서 자기 엄마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아픔을 이제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싹 이제 무마가 돼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쌍태예요, 쌍태. 근데 자꾸만 이 두 놈이 복중에서 투정을 하네. 이 쌍태가 이 엄마 뱃속에서 막 싸움을 계속하네.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두 놈이 막 싸우는데 나눠놓을 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근데 리브가는 이것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보세요. 신앙의 성에 나오는 어머니들 한나도 마찬가지고 또 뭐 마리아야 뭐 그렇지만 이 그 사무엘을 낳았던 그게 한나인가요? 네. 그 다음에 요한을 낳은 어머니 누구요? 네? 네. 엘리사벳 여자의 사게라가 남편이지. 네. 그 어머니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이렇게.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12살 정도 될 때에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하고 올 때에 3일길 왔는데 부모는 왔는데 예수님은 안 왔어. 그 부모도 참 이상해. 어떻게 3일 동안 그걸 확인이 안 돼요? 3일길 왔는데 아들이 없어. 3일 만에 돌아갔으니까 6일 걸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가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들아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나니까. 근데 이 사가랴는 별로 그 마음을 안 뒀어.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자들이 참 센스가 강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어야 나중에 이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승질나고 열받친 거 속상한 거 마음에 두면 언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응? 그러니까 부부싸움 딱 터지기 시작하면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막 한다고 하다가도 부부싸움 딱 하면은 10년 20년 그냥 막 줄줄이 다 끄집어 올려. 그땐 또 더 열받치는 거지, 그지? 네. 그 집이 그런가 봐. 그쵸.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주 이 작동이 잘 돼가지고 그 문제로만 딱 끝나면은 문제는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싸움이 그 문제로만 끝나면은,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금 다투는 요 문제 가지고만 끝나면 딱 끝나. 금방 끝나.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어디까지가 결혼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나오면 이제 아주 중증에 들어가네요. 중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아이 살기 싫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성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요, 그 자식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할 때 뭐냐, 자식이 어떤 말을 하거나 할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메모하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두라 이거예요. 마음에 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느냐면 어쩌면 나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 못 들어. 내가 주의 음성 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면 어떻게 할게요? 그쵸?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헛짓해가지고 성도들 주머니 다 털어.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나중에는 말년에 망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자를 세워서 주의 음성 듣게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 욕심이 많거든요. 난 내 살 길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도 망하지만 영혼들도 망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들어도 거짓으로 귀신들 하는 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잘못 착각해 하고 막 해가지고, 옛날에 전화했던 목사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래. 저한테 목사님 미치겠어요. 왜요? 우리 교회 집사가요, 기도원에 가서 1,000만 원, 500만 원 작정하는데 교회에서는 성금 안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막 가니까 1,000만 원도 작정하고 500만 원 작정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미치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뭐냐면, 그래서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르치는 자도 살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삽니다. 우린 같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같이 전복되면 큰일 납니다. 우린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야곱 에서가 태중의 상태에 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보세요. 이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제 태어났는데 에서는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쌍둥이니까 또 이 야곱이 얼마나 또 집요하냐면, 형의 발목을 잡고 또 나왔어. 지가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크다가, 에서는 이게 사냥하고 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소심해도 엄마 치마폭에 많이 놀았던 마마보이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에서가 사냥하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네. 그때부터 주방장은 남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보니까 팥죽이 맛있게 생겼거든. 근데 자기는 배고파서 진짜 막 미칠 것 같고, 나같이 손발이 안 떨린다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막 달라고 하니까 장자를 탁 건드는 거예요. 내게 달라, 야곱이. 내에서는 자기의 내가 배고파 죽겠네. 이게 장자가 뭐 필요 있냐.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팔아버립니다. 바꾸쪽 한 그릇에. 그래서 주님 뭐라냐, 거의 35절에 34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동생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경홀히 여겼더라.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또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한 번 정도 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면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영혼의 가치도 귀하게 여기고,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육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시킬 수 있어요. 첫째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진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종을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 때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에도 교리적으로 보면 전도사는 이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축도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했어요. 왜 했느냐? 나는 분명히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또 말씀을 또 주셨고. 그러니까 세상 일이었다면, 내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1000번도 더 포기할 수밖에 없던 일인데,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포기할 생각 해볼 수도 없었고,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목회를 포기할 수 없었고,
어려워서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영혼들 그때 몇 명이 있었거든. 주님 내게 붙은 영혼들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진짜 아무도 모르는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가까이 부모님 계시죠. 차갓집 있지. 뭐 하면 그냥 와서 뭐 해달라고 해야지.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니 멀리, 아니 차 갖고만 한 서너 시간 이상 되는 그런 거리에. 그럼 오면 한나절 걸리고 가면 한나절 걸리니까 일 못 오잖아, 그지? 그렇게 가고도 싶었거든요. 근데 내게 주신 이 목회자, 이 그 주의 종의 이 직분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어려워서 뭐 진짜 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까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지경에 가서도 목회를 포기할 수 있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선회입사는 김영사하고 몇 명밖에 없었죠. 그 영혼들이 있어서, 그 영혼,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이면 못 움직인 겁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우린 여러분요, 여러분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작은 큰 것은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자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갖고 이제 자식한 장자한테 이제 모든 축복을 다 하려고 딱 해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한테 모든 축복을 내가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 에서가 사냥하는 나 틈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러니까 너 빨리 그 우리 애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그래 요리를 해가지고, 에서는 털 사람이요. 털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그냥. 근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컴막하니까 보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양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 양털인가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분장하는 거예요. 그때 분장술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별미를 가지고 야곱에 가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보니까 예서야. 그래 다 축복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큰 아들이 그 요리해갖고 딱 들었는데 아버지한테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네 동생이 속였구나.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더 다른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에서가 방성되고 가죠. 근데 이 에서가 성질이 더럽단 말이요. 혈기가 많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리브가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일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리브가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생들이 칼부림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가 행동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명분에 귀 기울여서 자신을 움직일 것인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심에 나를 맞춰서 움직일 것인가? 이건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은혜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3주 뒤면은 구정 명절 성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해동이 어떻게 할게요?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이 명절. 이게 결단하죠. 딱 이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항상 고민이야. 항상 갈등이야. 항상 고민입니다. 리브가가 결단한 것처럼 결단할 것이냐, 아니면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육신 어떤 소욕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들 보면 유혹도 받지, 술도 먹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뭐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신앙을 그냥 포장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갈 것이냐. 자신을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갈 것이냐는 각자의 몫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기준을. 이해가 되십니까?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그 기준을 두시고 이 기준이 네가 살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기준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이제 그 엄마가 야 큰일 났다. 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자기 오라비가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좀 주먹밥도 싸주고 엄마가 도시락 좀 싸줬겠지,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움직일 때 항상 기름을 갖고 다녀요. 기름을요. 가다가 이제 그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저한테 난이 쳐몰아 가지고 그냥 노숙하는 거죠, 그죠? 아주 돌 위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이런 돌에서 잠 잡았습니까? 그 판판한 돌에서 거기다 이끼가 살짝 깔려 있으면 더 좋고 잠 잘 와요. 한여름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산 위에 아주 판판한 돌에 이끼가 살짝 깔려 있고 거기다 낮잠 자면 참 끝내줍니다. 경험하고 싶은 분들 여름에 오세요. 광덕이가 산에 그 장소가 있어. 거기 텐트 쳐도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위에 여호와 사자가 딱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흥분됐을까. 꿈속이지만 얼마나 흥분됐을까. 그가 딱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뭐라냐?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저는 그런 생각만 해보죠. 능력도 없고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는 나한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날 안 기뻐하셔서, 내가 싸가지가 없어서 주님이 나에게 안 나타내 주시나? 내 꼬라지를 보고 주님이 나에게 간섭 안 하시나?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죠?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한테 계속 손을 내밀었는데 네가 잡지 못하더라. 주님은요, 지금 계속 우리 인생에 여러분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손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서 일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손을 안 붙들으니까 전기는 계속 왔는데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기가 와도 스위치 안 올리면 불이 안 켜지듯이 주님은 내게 계속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속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내가 안 잡았어. 에이 뭐요? 뿌리쳐버리고 에이 이거 아니죠. 내 생각이 뿌리쳐버리고 내 자세가 뿌리치고 그런 모양들 주님의 손 뿌리치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발떡 일어나가지고 세 가지를 서운하죠. 세 가지를 거기 한번 그 보세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걸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 집에 오고 싶다 이거죠. 내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베개 했던 이 돌기둥으로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예, 주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거죠. 이제 성전 만들겠다 이거죠. 또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 할아버지 닮았어.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이제 다른 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조카 롯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길려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가서 박살내놓고 다 전리품까지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은 예수를 대신한 사람이에요. 살라명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의 1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돌기둥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전을 건축할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11조가.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11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말라기에서는 뭐냐? 11조는 뭐냐? 온전하게 해보면 주님이 가난하지 않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딱 결론 내리신 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도 하고요, 근채 11조도 드리나이다. 근채가 뭐 근채, 뿌리 채소 같은 거. 냉이 캐고 500원 팔으면 50원 11조 하는. 여러분 냉이 팔아서 500원 벌었는데 50원 11조 하는 사람 있을까? 잘 안 합니다. 너무 작다고. 주님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은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중심은 애들은 50원 11조 한다니까요. 1,000원 받으면 100원 11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가르치나 모르겠어. 증거니 가르쳐?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오른손은 주님의 손, 주님의 주머니, 왼손은 내 주머니.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돈 주면 11조는 오른손에 집어넣어. 이건 네 거 아니야. 돈 대지 마.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결국은 이 신앙도에 이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흐름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얘기하려고 말았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요 리브가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면은요 야고보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거기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나는 그 말에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주님이 나를 무엇라고 보시느냐 이게 난 더 관심이 있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사람이 그 말을 아는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신앙이야. 그게 내 믿음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움직이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책임질 수 없는 남편에게 얽매이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내에게 얽매이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자식들의 얽매여서 세월 낭비하다가 하나님의 뜻 잃어버리고 천국은 가죠. 믿으니까. 근데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는, 여러분 그 삶에서 여러분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손해는 보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그런 손해는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여기 그 17절에 보면은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다. 이곳이여. 그래,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것이 압축돼서 결국 뭐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늘 가는 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셔서 네가 따면 풀어지고 묶으면 묶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결국은 구약이 쫙 와가지고, 구약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로 와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쫙 내려온 거예요. 아멘. 구약이 굉장히 광대한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은요,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영의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다시 인류를 크게 번성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굉장히 풍성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걸 이루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쫙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하늘 가는 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문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내가 어떻게 죄를 이룰 것이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시각으로, 세상 관점으로, 자기 시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지는 겁니다. 안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확 열려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이요, 다 사람의 시각이고 우리 육신의 시각이기 때문에 다 그놈이고 그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 관점으로 뭐냐, 다 죽일 놈 살릴 놈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들 그냥 막 깔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뭐냐면은요, 사랑하라. 주님의 시각으로 뭐 용서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으로 품어라. 근데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널 내려놔라. 내가 채워야 나로 말미암아 하라. 예수로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내 꼬라지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렇죠? 내 꼬라지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능력 무게 뭐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영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차이느냐 이거예요. 다 뒤집어보면 바닥에 깔려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력들, 능력들, 어떤 그런 사랑,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돼요? 다 까뒤집어 보면은요, 저수지 바닥 갈라진 것처럼 다 갈라져 있는데, 주님이 채우셔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이 누구냐? 자신이요, 자신. 그렇잖아요,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 나를 여러분 자신을 성공시키려고 얼마만큼 애써 보느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애써 보느냐 이거예요, 그죠? 젊은이들은 잘 들어. 우리 젊은이들 이 청춘들 신앙에서 1년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요 진짜 와서 훈련 받으면요 3년 정도면 많이 풀어집니다. 저번에 하도 저에서 파송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 했어요. 진짜 가치를 알고 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어서 한국에 얼마나 여러분이 뭐 제자 훈련 많이 하고 그 큰일 많이 했죠. 성령 공부 많이 하고. 근데 이 성령 공부가 제자 훈련이 그냥 제자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되면 안 되고 성령 공부를 성령 공부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를 하든지 성령 공부를 하든지 제자 훈련을 하든지 어떤 양육과 훈련을 하든지 거기는 항상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키워져야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소유되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보장 어떤 이게 잘 안 돼요. 노후 보장은 예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게 와 닿습니까? 그렇다면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쫙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라 이거요. 자신을 만들어 가보세요.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만들어라.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오면은요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잘 안 돌아가. 계산도 잘 안 돼. 근데 우리 어머니 지금 85 되시는데 막 이 식당 하셨잖아요. 계산이 참 기가 막혀. 숫자를 제대로 하나 근데 이게 참 계산이요. 닭도리탕 얼마. 그게 삶입니다. 삶. 우리 진짜 신앙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서 더 능력이 더 강해져야 되고 절대 경로당한 갈 생각하지 말고 아멘.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받지 마세요. 국가 장학금 받지 말라고. 노년 연금, 노령연금 또 뭐 있죠? 어떤 국가에 주는 장학금들 있어요. 나이 먹으면 그럼 그거 받고 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까지 풍성히 누리며 살아라.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국가에서 주는 것은요 불이웃도케 해요. 이웃 사람들 돌아보고 가자고요. 결국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가 주인 된 자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또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가, 내 모든 소유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하죠. 감사도 11조만큼 해라. 진짜 감사도 11조만큼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 어떻게 주 앞에 감사가 인색하지 않는가? 여러분 감사가 인색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 보면은요, 딱 뭐 11조 100만 원 딱 하는데 감사가 5만 원, 10만 원이요. 주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감사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소유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철저히 체험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네.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 사람의 관점, 사람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판단하고 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행하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그 자신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까 얘기했지만 첫째, 가장 중요한 자신의 위치를 세워라. 아멘. 자신의 위치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최고의 가치를 주셨는데,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예를 들어 직장생활하는데 가장 말단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일하라 이거예요. 아멘. 거기서 말단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회사 사장이나 할때도 가치 없는, 자기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 세상에서 낮은 위치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개념이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진짜 가장 이 가치를 가지고 내 위치를 잡고 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철저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 또 직분자로서의 위치, 가장으로서 위치, 어머니로서 위치, 사명자로서 위치, 이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몫을, 내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과 내 몫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신앙생활, 교회 일은 참 잘하는데 집안도 엉망진창이야. 애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길까?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관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 우리는 주님이 손해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똑 소리가 나. 이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참 정확해. 경우도 밝고 행동도 똑부러지고 이걸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냥 설렁설렁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포장시키지 마세요. 응? 절대로 은혜로 포장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정확한데, 하나님 말씀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다운, 예수쟁이다운, 진짜 오늘 리브가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할 때에, 쟤는 원래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쟤는 원래 그러니까 쟤는 술줘도 안 먹어. 원래 그러니까 쟤는 술 줄 생각도 봐.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아멘. 쟤는 어차피 명절 때 안 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잘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잘하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도 우리는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을 성공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성공시키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곱의 그 주님 앞에 행한 행동, 리브가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성공시켜야 될 것인지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내 평생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시간 기도합니다.